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붙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성규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고통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또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이다. 이번 코로나를 인하여 사악한 이단 세력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옵소서. 코로나를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어르신과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세계 속에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거천제일교회 성도들 사순절 기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온 교우들이 교회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세 친구가 모여서 찐 감자를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좀 아쉬워하면서 소금이 있으면 감자를 맛있게 먹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는 무슨 말이야, 찐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 친구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분명히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었을 텐데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친구는 지는 것이죠. 한 친구는 이기는 것이고, 그때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집에서는 감자를 찌면 잼에 발라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소금을 찍어 먹는데 상대방이 설탕을 찍어 먹는다고 하면 야,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야, 나도 다음에 한번 설탕을 찍어 먹어봐야겠는데 그럼 더 맛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겠습니까? 만약에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분명히 나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는 삶, 비판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주면 비판할 일도 없고 또 비판받을 일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받아준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교회에서 예배가 마치면 서기가 나와서 출석을 불렀는데 그때 강윤규 이러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절을 암송하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건 선택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요절을 암송하면 체크를 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했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늘 이렇게 요절을 암송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때 자주 했던 성경 암송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암송했을까요?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짧아서 했어요. 짧아서
쉽게 암송할 수 있기 때문에 7장 1절을 제가 주로 한 10번이면 8번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암송했던 저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는 좀 이렇게 골치 아픈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한 4년 전쯤에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한 교인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삼형제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가끔씩 누나 얘기도 하고 또 남동생 얘기도 하는데 여동생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저를 이렇게 삼형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은 설교 시간에 여동생 얘기를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동생은 집안의 걱정거리였는데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아서 제가 붙잡고 혼도 내보고 또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도 해봐도 동생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성인이 되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동생의 삶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결혼 생활도 잘 유지되지 않았고 또 막 음식도 함부로 먹어서 나중에는 병원 신세를 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동생이 저에게는 늘 짐이었고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건천제일교회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쓰러졌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제가 동생을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동생을 받기보다는 기도를 하면서도 동생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동생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에게 동생에게 퇴직금을 다 보내주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학교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나왔는데 나중에 모아두었다가 우리 자녀들이 필요할 때 공부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해야지라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퇴직금을 동생에게 다 보내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순간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동생이 뭘 잘한 게 있다고 피땀 흘려 벌은 저의 돈을 동생에게 보냅니까? 그런데 퇴직금을 보내라는 마음을 저희 아내에게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든 돈을 동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동생에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보내준 다음부터 동생의 몸보다 저의 영혼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비판이 멈추어지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판하지 않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남동생 얘기를 하자면 세상적인 말로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전혀 부족했던 동생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남동생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신실한 집사님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에게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변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비판을 멈추고 사랑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여동생을 비판했듯이 제 남동생은 자신의 누나를 얼마나 비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겉으로는 따뜻한 말을 해줬죠. 속으로는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데 제 남동생은 대놓고 자신의 누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판을 받는 여동생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는 뭐가 잘났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여동생은 또 제 남동생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에게 은혜가 들어가자 비판을 멈추고 자기 누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자신의 교회로 인도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자신의 그 식당에 있는 방에서 자기 누나가 머물 수 있도록 살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여동생이 쓰러지고 생명이 위급해지자 동생이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누나가 이제 쓰러졌는데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집사로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집사를 이렇게 임명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그 교회 목사님이 급히 당회를 열어서 저의 여동생에게 집사 직분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동생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집사님으로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비판을 멈추고 자기 누나를 사랑하기 시작하자 우리 온 형제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생을 천국으로 환송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비판은 메아리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요즘엔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도록 야호를 많이 했어요. 야호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에서 내가 야호 하면 저기서 뭐라고 들리죠? 호야 이래요? 똑같이 야호로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산에 가서 미워해 그러면 상대방은 사랑해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해 해야지 저쪽에서도 메아리가 사랑해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동네에 남편의 의견을 늘 이렇게 비판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의 의견을 늘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길에서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십시오. 당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안타깝지만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그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맞는지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면서 직원을 따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시신을 꺼내보니까 자신의 남편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너무 서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평소에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하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줄 텐데 죽은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을 잡고 엉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울자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켜줬는데 아내의 그 시끄러운 그 울음소리 때문에 그런지 남편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부인에게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러면서 냉장고에 돌을 집어넣어서 죽어버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으로 다른 사람을 냉장고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예화로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로스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에는 이렇게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은 그 침대에서 쉬게 해주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침대에서 눕혀보고 그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자른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이 프로크로스테스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 몸을 늘려가지고 그 침대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보다 커도 죽고 작아도 죽게 되는데 문제는 그 침대와 꼭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와 같이 우리 안에는 다 침대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침대에 눕혀보고 내 침대에 맞지 않으면 자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크로스테스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테세우스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이 테세우스는 바로 프로클로스테스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서 이렇게 그를 처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침대가 자신을 죽이는 침대로 작용하고 만 것입니다. 동요 작가 문삼성님의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냥, 문삼석.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자녀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아들도 여기 와 있지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이렇게 뭐 그런 판단, 왜 내가 원하는 믿음 만큼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 그런 판단을 멈추고, 우리 딸도 있지만 왜 저렇게 뭐 하면 또 우리 딸이 삐질 거니까 말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 또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아무 조건 없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가족 건천제일교회 교우들을 바라볼 때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사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불안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마지막 그 멘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서로 좋은 얘기를 해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나운서 말이 맞다면 우리가 서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므로서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에게 늘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면역력이 생겨서 더 건강하게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비판을 멈추고, 또 바울의 말과 같이 연약한 자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행복한 꽃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모든 비판을 멈출 수 있도록 저희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냥 우리 가족과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건천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또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경주와 건천 지역에 이렇게 확진자가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좀 시간을 단축해서라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우리가 강구로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